네, 신명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오늘 13장 내용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13장 전체의 내용은 다른 신을 섬기면은, 즉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여호와 외에 그 어떤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까지라도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길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을 때도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바로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신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보고 듣고 만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형상을 가지고 산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유초등부 학생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어떤 성경 동화나 이런 데 보면은 허연 수염 달고 나와서 이 금도끼가 내 것이냐 은도끼가 내 것이냐 물어보는 산신령 같은 그런 모습으로 형상화를 시켜놔요. 그런 교육은 안 됩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은 그런 분일 거라는 게 딱 박혀버려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학적으로 보면요, A를 어린애들한테 이건 B다 하고 장난 삼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고치는데 너 놀리느라고 그랬어. 내가 너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B가 아니고 A야 라고 고치는데 3배, 4배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올바른 신앙교육을 시켜주지 않으면 이게 골치 아픕니다. 제가 오죽해야 전통적인 그 교회에서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분별력 없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철야기도 새벽기도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보다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 전하기가 편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실제 그래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 그림 그리기가 쉬운 것이지, 이미 그려진 바탕 위에 그것을 닦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요, 흰 걸로 덮어버리면 겉으로는 하얗게 보여도 속에 얼룩덜룩 것이 남아있고,
그걸 다 지우려면은 지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흔적이 남아요. 우리 건축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신축이 쉽습니까? 재건축이 쉽습니까? 아니면은 수리가 쉽습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수리예요. 그냥 빈 땅에 집 지면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질 수 있다고. 그리고 허물고 재건축하려면은 기초공사 했던 거 다 파내야 되고 또 쓰레기 청소해야 되고 복잡해요. 그런데 집 그대로 놔두고 살아가면서 그거 집 수리하려면 아주 골치 아프다고. 아주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이 교육학적으로만 접근을 해보면은 그 백지설을 주장한 그 학자 말대로 흰 도화지에 빨간색 칠하면 빨갛게 물들고 파란색 칠하면 파랗게 물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뭐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흰 도화지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 그 입장에서 보면 성악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속에 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악설을 따르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검정 도화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검정 도화지로. 그걸 이제 물을 빼서 흰 도화지로 만들어서 거기에 그림을 그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말귀 못 알아듣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면 아직 물이 안 빠졌다, 물이 안 빠졌다 그러잖아요. 제가 후배 하나를 만나는데 그 아버님이 그러더라고. 아이 선배들은 해병대 물이 다 빠진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은 제대한 지 30년이 넘는데도 물이 안 빠져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너 어떻게 집에서 처신하길래 물이 안 빠진다 소리를 듣냐. 그리고 웃었는데 여러분들은 과거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경험하지 안 해보셨으면 다행이지만 그 믿습니다 하고 정말 철야기도 금식기도 충실했던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났습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한다고 하는 육신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됐냐는 것이죠. 이게. 물론 아직 신앙이 어려서 아직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를 따지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공감하고 있는가 그걸 헬라어로 기누스쿠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다. 제가 제발 안다고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알아간다. 이론적으로는 100을 알았지만 실제 헌정적으로 삶 속에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서 인정이 되는 거 그게 진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 그냥 귀로 들어서 눈으로 봐서 인식하고 있는 거 그건 엄격히 얘기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 길거리에서 만나면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에 대해서 제 뭐 성품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어느 정도를 해내는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아는 것을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면은요 이런 유혹에 넘어간다니까. 야 뭐 하나님만 그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임받을 때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가서 능력을 발휘하니까 애굽의 왕 바로도 애굽의 술사들을 동원해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어. 응? 너 뭐 이거 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한국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목사들이 교회에서 예언 은사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기 때문에 신유의 은사를 실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신비적인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고 교회에 물어봤을 때 이제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물어보겠죠. 권사님들한테. 그러면은 되겠네. 이 사를 가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잘 풀리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동쪽으로 가시게 뭐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예언은사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면은 병이 낫는다. 그걸 신유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신유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면은 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낫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그 낫게 하는 부분을 우리는 신유의 은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어떤 사람들 같이 어떤 특정 이단으로 지금 지목받은 거기에서는 참멀미 하는 것까지라도 귀신의 장난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안수를 해서 병을 치료하고 뭐 또 예언은사를 실현해서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해주고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라고 여기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읽어내고 그렇게 성경을 곡해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 오류죠. 근데 성경은 우리 일을 장래일을 모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 모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 예비해 놓고 여호와 이래. 그걸 여호와 이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양을 준비해 놨었잖아요. 그것과 같이 내 인생길 예비해 놓고 여호와 이래.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내 인생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 하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길 예비해 놓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나만 바라고 나만 믿고 따라라. 내가 하는 대로 너는 살 수밖에 없다. 내가 살게 하는 대로 너는 살아야 된다. 내가 살게 하는 대로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살으려고 하고 나까지라도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전능자로 알고 살면은 네 인생만 괴롭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해주는데 배울 때는 그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삶 속에서 그게 쉽냐고요. 그게 잘 안 되죠. 뭔가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소원 성취를 이루어졌으면 좋겠잖아요. 지금 집안에 이런 우환이 있고 지금 이런 해결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거 해결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거 딱 가지고 가서 어떤 사람 같이 리스트에 딱 목록에 적어가지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둘째 아들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셋째 아들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 교인은 앞으로 예배당을 지어야 되고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해결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인간들의 종교성 기복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그런 심리를 이용하고 파고드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눈에 확 보이는 이단은 그냥 쉽게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정통 교회에 이단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너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야. 예수도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철저히 행동이 나와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유혹이에요. 이게 항상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기독교인은 도덕적으로 살면 안 되는가? 거짓말하고 살으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읽을 때 과연 나는 어느 정도 유혹되고 있는가? 내가 이런 유혹자들이 유혹을 할 때 어디까지 끌려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봅니다.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그렇게 꼬드긴단 말이에요.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가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나님과 방불한 그런 능력 있는 무당을 보내서 그런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들을 보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무당들 다 그럼 다 사기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작든 날 제대로 타는 제대로 된 무당 한번 보십시오. 소름 끼친다고 정말. 뭐 진도 이런데 그런 것이 많잖아요. 제가 진도에서 한 5년 살면서 그런 데만 쫓아다니고 봤다고. 뭐 TV에 나오는 거 보면 뭐 무딘 뭐 작든 날을 타느니 뭐 사기니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거 접근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방송에서 PD들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칼날이 서슬이 펄어내요. 물에 그 작든 날을 딱 이렇게 담궈 놓고 지푸라기를 이렇게 흘려보내면 탁 끊어진다고. 흐르는 물에 그 지푸라기가 떠내려가면서 탁 끊어진다고. 그 정도 날카롭다고. 거기서 뛴단 말이에요. 그 뭐 몇 달 과외비 주고 배운 그 가짜 무당들 말고 진짜 무당들. 사람들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구다는데 죽은 고모 목소리 그대로 나와. 나하고 고모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 그 입을 통해서. 꼼짝 못한다니까요, 사람들. 길 가다가 뭐 애기 꼈습니다. 제사 지내야 되겠소 하고 꼬드기는 뭐 증산동과 뭔가만 만나도 벌벌 떨고 난리인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끌려간답니다. 생각으로 많이 끌려간대요. 길거리에서 뭐 아니면 가정 방문해가지고 이 집에 뭐 살이 꼈습니다. 뭐 이 집에 뭐 검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면은 그게 먹히겠냐 그러죠? 아니에요. 엄청나게 먹혀요. 그게 보이스 피싱 먹히는 그 이상 먹힌다고 그게. 자,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말세 때 예수님 재림할 때쯤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이순신 동상이 움직이면서 말을 한다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과학이 이제 뭐 신이 된 시대잖아요. 지금 과학 발전이 어디까지 왔느냐.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데 이제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지금 온다고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그 일을 하면서도 무서워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가, 진행을 시키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그 인공지능 로봇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가, 그런 공상 영화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오늘 과학자들 말대로 실제 광화문 내거리 그 이순신 동상이 움직이면서 말을 저는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과학자들은 이순신 동상을 인공지능 로봇 같이 만들어서 그게 이제 돌아다니고 말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과학자들은. 성경을 부인하고 싶은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 일만 생겨도 대단하잖아요. 안 그래요? 인공지능 로봇으로 이순신 동상을 세워가지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은 가서 막 딱 움직이면서 막 나를 따라라 하고 막 가서 못된 짓 하고 다니면 내끼는 이놈 뭔 짓 하냐 그러고 손으로 딱 잡고 끌어올려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이미 인공지능 수준이 제가 과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TV 보셨죠? 중국 같은 데는 인민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CCTV에 얼굴이 딱 찍히면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미국 CIA 이런 데서 막 싹 얼굴이 스캔되면은 저게 누구나 금방 안다는 거야.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중국은. 우리나라도 돼 있어요. 방범 카메라 이런 거 많잖아요. 범죄인 검거율이 우리나라도 지금 97%, 98%라는데 거의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과학 세계만 바라봐도 성경까지 안 가고 과학적인 차원으로만 접근을 해도 무서운 일이 일어나겠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과학 차원을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도저히 과학적 tun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까지라도 일어나게 돼 있는데 앞으로 다가올 일이지만 그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성경은 얘기잖아요. 그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지 전부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럼 다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길을 내서 그 환란을 감해서 살아남을 사람 살아남게 해준다고까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감내하기 힘든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6.25 때 북한 공산당 와서 따발총 대고 뭐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뭐 성경에 침 뱉으면 살려주고 뭐 안 하면 살려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이거는 또 옛날 그 단어로 써놨기 때문에 어려운데 부종은 순종이라고 요즘 현대어로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에게 순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넘어가느냐 하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답은 아예요. 예를 들어서 정답은 아예요. 그런데 어라고 얘기해놓고 어가 아니고 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 버린다고. 이게 성경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반 과학, 의학 뭐 이런 모든 분야에서 파고 들어와요. 좀 머리 좀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이 파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학을 예를 들면은 지금 연구된 의학 교과서에서는 R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든지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러든지 뭐 과잉 진료를 하든지 실력이 없어서 그러든지 간에 R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과서에서는 R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바뀔 수도 있지만 근데 어라고 얘기해놓고 다들 어라고 하는데 오가 맞아 그러면 거기 넘어가 버린다고. 거기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도 과학이라는 것은 일반 학문은 제대로 됐다고 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더 연구가 되면은 보완이 되고 수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까지 제대로 어느 정도 수준 있게 연구를 해 놓았는데 그걸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니까 다들 그런 줄 알고 이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파고 들어오지. 신학적인 성경 해석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벌써 한 4,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맹장은 퇴화기관이라 해가지고 뭐 우주비행사들은 뭐 우주 비행선 타기 전에 뭐 맹장을 띄느니 마느니 막 그런 소리 하고 사람 엉덩이 뒤에 튀어나온 것은 원숭이 같이 꼬리가 달렸었는데 꼬리가 없어져 가지고 그 흔적이 남았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맹장이에요. 맹장은 퇴화기관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면역기관이라고 할 수만 있으면 안 떼내고 약물로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의학 발전도 계속 발전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연구된 거기까지는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일반 학문도. 근데 일반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엉터리 없는 소리들을 많이 해요. 그러잖아요. 새만금 막으면 바깥에 갯벌 생긴다며. 예? 그리고 뭐 북한에서 무슨 뭐 임진강 댐인가 뭔가 허물면은 63빌딩 뭐 몇 층까지 잠긴다며. 거기에 다 속았잖아. 다 넘어가잖아. 나는 그때 당시에 군대생활을 했는데 안 속았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63빌딩 몇 층까지 잠기면 어떻게 되게. 그게 이론상 가능하냔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여는데 또 속이면 또 속는다니까. 그러니까 새만금 막을 때 다 찬성했다가 지금 그거 아니었는데 그러잖아. 지금 다 반대하잖아. 지금 거기에 다 놀아놔요. 왜? 권위 있는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박사들이, 교수들이 TV에 나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응? 일본 원자력 발전소 그거 파괴된 거 물 마시듯이 준다고 하잖아. 자기가 마시겠다고 그러잖아. 맨날 길에다가 밥을 해먹든지. 자, 정치인들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공부하면은 머리가 논리적으로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샤프해져요. 영특해져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 명철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기인가 아닌가? 과연 내가 저 사람 말을 듣고 돈을 투자할 건가 안 할 건가? 돈을 보내야 될 건가 안 보내야 될 건가? 이걸 사리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차 잘못하면 속는다니까. 그만큼 무서워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개발자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스마트폰 보안 그 프로그램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무슨 문자가 오고 이렇게 클릭하면은 연결되고 그런 것을 막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깔면은 이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자기가 보내온 문자에 속아가지고 돈을 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잘났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같이 전문적으로 그런 보안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도 털리니까 문자 모르는 문자 오면 절대 자기 전화번호에 입력된 사람이 보낸 문자가 아니면 열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 자기도 속았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내가 볼 때는 뭐 네가 속으면 다 속냐 아니냐 웃으면서 그랬는데 저도 속겠더라니까요. 은경이가 아빠 휴대폰 고장났어. 급하니까 우선 10만 원만 보내줘 하고 카톡을 보냈는데 제 전화번호 안다는 얘기 아니오. 내 딸 이름 안다는 얘기 아니오. 은경이 휴대폰 번호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하면 속아요. 정신 안 차리면 속는다고. 지금 정신 차려도 지금 속을 판인데. 옛날 벌써 우리 선조들이 다 얘기했죠. 안양 가면 뭐 눈 감으면 고백한다고 했는가, 뭐 눈 떠도 고백한다고 했는가. 정신 안 차리면은. 자, 그래서 뭐 세상 것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세상 것도 알아야죠. 세상 것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식. 세상 거 모르면 돈 좀 털리면 그만이라니까. 돈 좀 털리면 그만이에요. 솔직히 다 돈 문제잖아요. 다 돈 문제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털려버리면은요, 재산은 그냥 간다니까. 그냥 가요, 그냥 가.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자기가 평생을 그 이단 교주에게 헌신한 것도 모자라 가지고 자식들까지 갖다 바치고 모든 재산을 바치고 그러는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벌써 몇십 년 전에 전두관이라는 그 박태선 씨가 한번 쓸고 갔고, 크게 한번 쓸고 갔고, 짜잘한 건 많이 있고, 지금 또 이모씨가 또 쓸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정말 그 속에 휩쓸리지 않는 우리가 참 감사할 뿐이죠. 근데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뭐 그렇게 넘어가니까 막 안타까워요. 옛날 20, 30대 같으면 막 쫓아가서 밤을 새가면서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고 할 것 같은데 지금은 경험을 통해서 그게 내 열정만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않는데 참 가슴 답답하죠. 여러분들 분별력이 없으면 속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속아요. 가장 기본은 성경입니다. 성경. 자, 다시 봅니다. 5절부터 그 선지자라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6절 보면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소리죠. 너는 그를 좇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낙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를 꼬드기는 사람들, 좀 결론만 얘기하면은요, 예수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가정연합이라고 하는 통일교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람들도 이름을 몇 번 바꿨거든요. 지금은 통일교라고 안 해요. 공식 명칭은 가정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는 영적 구원만 이루었지 육적 구원은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됐다. 그래서 내가 육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를 믿어라. 예수가 아니고 내다. 예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는 영적 구원, 나는 육적 구원.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 2단으로 시작했는데 그 양반이 죽기 전에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다. 새로운 종교라고 선포를 하고 죽었어요. 새로운 종교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서 성부, 성자 하나님만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성령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는데 내가 바로 그 보혜사다라고 하는 게 이 버식이란 말이죠. 근데 가보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않더라고. 당신이 예수라고 않더라고.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냐고, 바보냐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똑똑하니까 돌라먹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조금 못 똑똑한 사람 돌라먹고 사는 게 세상이에요. 그게 사기꾼이라고. 시원찮게 똑똑한 사람이 사기당해요. 속된 말로 아예 바보 같은 사람은 사기 안 당해요. 무직한 사람은 사기 안 당해요. 가서 하루 종일 이러고 돈 10만 원 일당 받아와서 먹고 사는 사람은 사기 안 당해요. 그걸로 뻥튀기 걸라니까 사기 당하지. 욕심 집어내야 돼요. 사기 치려면 욕심 집어내야 된다고. 여러분들 예수가 아니고 내다 하는 사람들 그 잘못된 거짓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이것이다고 하는 얘기는 저도 그게 아니고 이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답이 안 돼. 어라고 한다고 전제를 해놓고 어가 아니고 오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야, 오, 이 막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성경 보십시오. 아지 않습니까? 저도 때로는 그런 하나님 정말 믿기 싫을 때도 있었고 어떤 현재 종교학과 교수같이 그런 하나님은 내게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니체 같은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죽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제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니체 자기가 성경을 읽고 이해한 그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죽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지, 살아서 역사한다고 하면은 강 목사 당신 말대로 임마누엘 함께하면서 인도한다고 하면 역사를 그분이 살아서 지금도 주관한다고 하면은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작품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지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데 전쟁도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말입니까? 질병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입니까?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막 씩씩거리고 간다고.
납득이 안 되죠. 납득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납득이 안 되죠. 응? 그거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마냥 좋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냥 안 좋아. 그래서 나 도망가려겠다니까. 우리 형님 학교 선생하다가 신학교 갔는데요. 막 신학교를 7년 8년 다니고 막 못 키운다고 하더니 못 키도 않고 지금은 있는데 막 집안에서 다 반대하지. 난 형님 신학교 다닐 때 빈정빈정 했다니까. 뭐 나는 죽어도 기독교 신앙생활 안 한다겠다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교회 발투적을 안 했다니까. 내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3년을 다녔기 때문에 우리 광고사님은 몰라. 서울 가서 교회 잘 다닌 줄 알지. 안 다녔다니까. 어?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나를 택했고 어렸을 때 그 신앙을 집어넣어 주었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지만 때가 되매 성경을 바로 알고 싶게 하고 성경을 바로 알아봤더니 나를 잘못 가르친 그 지도자들 때문에 내가 그 속에서 헤맸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군대 생활 해병대에서 그 혹독하게 훈련을 하는데 하루 종일 훈련하고 와가지고 꼬박 밤새고 다음날 나는 출근하고 11조 꼬박꼬박 바치고 11조만 바치나 우리 형님 목회오니까 거기다 11조 보내고 출석하는 교회에 11조 보내고 12조 바쳤지 그것만 바치나 감사연금 넣고 다 하고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때만 해도 트럭 가지고 사병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예배당 신축하는 데 가서 도와주고 그때만 해도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해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저도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 달라는 거 주고 30달라고 하니까 그것 갖고 되겠냐? 70주께 그러고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준다고 하는 것을 아전인수 해석을 해가지고 나는 30달라겠지만 야 이왕 달라고 하려면 좀 더 크게 달라고 그러지. 내가 넉넉하니 줄게. 그 30 가지고 안 돼야. 넌 좀 통이 좀 크게 놓으라 하고 한 70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내 쓸 것을 아시고 준비해놨다가 주신다고 하는데 겨우 줘봐야 50좀 줬으면 좋겠는데 줬던 것도 뺏어가 버리네. 그러니 얼마나 원망스럽냐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신을 죽이고 신이 저 천상에 올라가서 지상에서는 활동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 유명한 랑케라는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도 루터 교인이었는데 응? 그 사람도 초월신관이라니까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을 죽인 니체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안 일어난다. 일어날 일이니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니체도. 근데 요즘 방송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 근데 같이 가가지고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네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났네요. 막 그러고 막 얘기를 해야 이게 뭐가 먹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일어날 일이니까 일어나고 있어야 될 사람이니까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막 사람을 수명 죽인 막 연쇄살인범 막 아무개도 있어야 될 사람이니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서 아멘 하면 같이 이단돼 버리네. 아니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 준다고 이상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왜곡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당시에 요단 동편에서 재교육을 줄 때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계속 유혹하잖아요. 응? 아니 정치인들 선거 때 되면 다 점쟁이집 간다고 하잖아. 거기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있다니까. 집사도 있고. 응? 어떤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교인들 다 그러더만 목사님은 그런 것을 때린다고 그러더라고. 다 그런데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는데 내가 그랬지.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는데 또 모르지. 박목성이나 저 몰래 그런 데 다니는 분 있는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라고. 뭐 쪽집게같이 맞춘다. 쪽집게같이 맞추기는 뭘 쪽집게같이 맞춰. 자, 12절부터 계속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가서 잘 살펴보니까 사기치는 거면 죽여라가 아니고 가서 소문대로 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만 놔두지 않고 죽이겠어요. 자기도 거기 끌려 들어가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얼마나 놀라울 일인데 가서 기절초풍하고 아이고 내가만 믿는 하나님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뭐가 있구만 그렇지. 그러니까 뭐 기중교에서 뭐 해결 못 받은 것을 뭐 해결 받았다느니 뭐 그러고 아 네 요즘 그 소리 듣고 막 마음이 아파 죽겠다니까 지금. 17절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도와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왜 오직 예수냐?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낸다고 약속하고 약속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시켰다가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되고 그리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다른 한 성령 보혜사를 보내서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근데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니까 이거 안 되지 그건 아니지. 비판적 고찰을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그분이 또 다른 한 성령 보혜사다. 그 약속대로 그분이 오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한다. 제가 저희 형님 목사니라 천하 없는 그 시대도 나는 교회에서 도망치고 싶었다고 말씀드렸듯이 도망치고 싶었던 나를 붙들어서 오늘날 이 강다상에 세워서 성경을 바로 가르치게 만드는 그분 그가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보시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막 성령 충만하니까 막 으쌰으쌰하고 막 자기를 흥분시켜가지고 그런 흥분은요 소주 한잔 먹고 뛰면 더 돼야 그냥 잔잔한 감동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잔잔한 감동 믿음 좋다는 사람은 그분만 믿고 기도원 가서 기도나 하고 수술해야 할 병도 수술을 않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현대의학도 다 준비해놓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면서 바울은 디모데한테 네 비위를 위해서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가끔 마셔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이 얘기잖아요. 응?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같이 술을 마셨냐 안 마셨냐 따지니까 기독교인들도 성찬식 때 포도주 마시더라고. 그건 술 아니냐 그러는데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싶으니까 이제 막 술 마시지 말라겠는데 막 술 마셔도 된다고 한다고 막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마시지 말라고 한 정도가 아니고 눈으로 보지도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논쟁 이건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성경으로 근거를 삼아서 자기 주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당, 야당 편을 드는데 여당 편을 드는 사람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래서 여당같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북한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요. 막 그러면 한쪽에서는 또 성경을 근거로 대가지고 야당같이 북한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내 지도교수라는 사람도 막 이승만이가 막 요셉이야. 만대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한반도에 옛날에는 여러 부족들이 살게 했다가 신라라는 나라를 통일했다가 그 나라가 망하고 고려라는 나라가 들어섰고 고려라는 나라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섰고 고종이 죽기 전에 대한제국을 선포했지만 일본 식민지가 돼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미국이 일본을 이겨서 나라가 일본 식민지로부터 독립이 돼서 세워졌든지 광복군이 뭐 싸움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는 안 됐지만 독립을 했든지 중요한 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이제 또 코너로 몰리는데 그때는 일본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게 만들었고 우리 능력이 없어가지고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마지막 때 다 친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지까지 가버렸는데 괜히 가만히 있는 친구 나라 미국을 건드려가지고 진주만 공격해가지고 박살나가지고 우리는 해방이 됐잖아요. 일본이 미국 안 건드렸으면 지금까지도 식민지 살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괜히 미국 건드려가지고 미국이 원자폭탄 만들어가지고 이겨주니까 우리는 해방됐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고마워요. 그래서 고맙죠. 고맙지. 6.25 때 김일성이가 천일을 왔는데 미국이 와서 도와줬으니까 고맙지.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마운 건 고마운 것이고 미국이 그렇게 고마우면 일본은 그렇게 증오해야 되잖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짓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도 명나라 사당을 지어놓고 섬긴다니까. 저 속리산 화양동 계곡 가면은 명나라가 언제적 나라인데 임진왜란때 도와줬다고. 지금도 송시열이 후손들이 거기서 사당을 지어놓고 지금 명나라를 섬기고 있다니까. 이래서 쓰겠냐고. 이래서 우리는 뭘 섬겨야 돼요? 섬겨야 될 분, 섬겨야 되는 분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시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이 신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를 끌고 가는 세상입니다. 인공지능 로봇가 나보다도 더 나갔고 이미 시원찮은 돌팔이 의사보다도 더 진단을 정확히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그 시대가요. 10년 안에 10년 못 돼서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니까. 이제 돌아다니면 저게 나 같은 사람인지 인공지능 로봇인지 인공지능 로봇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게 지금 만든다고 그것을 연구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앞으로 과학 때문이라도 넘어가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 재림할 때 말세에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고 말세는 아직 멀었지만 인간들이 발전시킨 과학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립시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경유하고 사는 우리 기독교의 성도님들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소욕을 가지고 내가 더 아느니 네가 더 아느니 내가 아는 것이 옳으느니 네가 아는 것이 옳으느니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